네, 이 시간에는요, 주로 이 지역에서 복음 전파와 목양의 사명을 다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맞아서요, 방송으로는 서머 스페셜 만끽하고 계시겠고요. 지난주는 라디오로 떠나는 바캉스, 은혜 바캉스 즐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점은요, 그간 메인 프로그램에서 공동 진행이나 또 중요한 코너를 맡으셔서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된 정보와 믿음을 전수하셨던 목사님들의 목소리를 못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좋은 아침에서 강수미 PD와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셨던 비전 머슴, 자칭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살아있는 말씀을 살려내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라고 외치며 2017년 교회 피어를 잠언 18장 20절에 입의 권세, 혀의 열매로 두고 오늘도 복음 전파와 양육에 혼신을 다하시는 목사님 백광현 목사님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네, 수요일, 목요일 아침 7시에 좋은 아침입니다 해서 멋진 진행으로 우리 방송 가족들의 영성과 실천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의 그 목소리 지금 다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좋아해서 하는 인사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복된 날, 좋은 날입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네, 정말 이 인사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는 보통 다른 날 아침에 들었던 인사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더욱더 반가우십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 만나 뵈니까요. 목사님이 물론 썸머에서 지금은 때 휴가시지만 언제 그 목소리 들어볼까 했는데 오늘 나오신 거를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예.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뭐 그냥 저 육수 많이 흘리고요. 열심히 달리는데 이런 귀한 자리 주로 중요한 어른들 오시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와서 이거 굉장히 떨리고 또 사람 자랑 나올까 봐 큰 걱정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어른이세요. 아주 우리에게는 참 훌륭하고 또 저희가 본받을 점이 많으신 목사님이시고요. 예. 특별히 이 서머 스페셜로 목사님 네. 모신 거니까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있는 이야기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선교지는 요번 해는 탐방을 가셨나요? 이번에는 선교지에 가지 않고요. 교회 수련회들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목회도 하고 계시고요. 예. 비전 머슴 할 때 목사님께서는 이제 비전 교회 예. 담임하고 계시는데 어디 도마동에 있는 비전 교회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만 15년 지나서 16년째 들어가고요. 네. 예, 저는 93년도에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그때 받았습니다. 전도사 때 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믿음교회라는 교회가 하나가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교단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선교사 훈련원의 책임자로 왔다가 1년밖에 거기서 못 있고 그다음에 2000년 그해 10월 달에 대전에 내려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하신 거는 지금 몇 년째시죠?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설교부터 치면은 더 오래 되었겠지만은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교사로 가셨고요. 예. 몇 년을 계신 거죠? 선교사로는? 93년에 갔다 2000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네. 그 전에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가셨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으신 때는 언제셨어요? 예, 저는 뭐 소위 말하는 그 태중신앙이라고 그러나요? 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제가 좀 3대 독자의 늦둥이에 뭐 그런 아들로 태어나서 있었습니다. 너무 귀여움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예. 목사님의 그 사랑이 풍성함이 바로 그때 조성된 가족의 사랑 아닐까 싶은데요. 네. 위로 누이들만 있었고요. 예.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 누나들이 몇 분이세요? 누이가 셋인데요. 네. 한 분은 독일에서 살고 있고 두 분은 한국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주 교류하시고 목사님 위해서 그럼요, 기도해 그럼요. 주시고요. 자주 대전에도 오시고요. 예.
목사님의 그 풍성한 감성과 사랑은 그 우리 누님들과 또 부모님들께 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때는 그러면 언제셨어요? 예,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 저는 고향이 충남 강경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요, 저희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무슨 잔치하는 줄 알았어요. 자주 잔치를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다 모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날은 좀 이상한 잔치였어요. 보니까 저희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부자리, 선풍기 이런 것들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소위 빚잔치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이 넘어져서 네. 그렇게 되고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참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랬겠군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냥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어요. 네, 그렇게 아마 일찍 그런 가셨군요. 사업에 큰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시고 그래서 뇌출혈로 갑자기 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그날 저희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전날에 쓰러지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님이랑 밤을 새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막 이러고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학교 그러면서도 장로 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가야죠.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문수영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셨어요. 네. 그분이 사형리를 칠판에 그려가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된다. 이게 복음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네. 네네. 그러시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야지 되겠다. 예. 할 때는 언제세요?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럼 바로? 겨울방학. 네. 그때 그 전도사님이 너무 무섭게 하셔서 거의 저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신정이라고 얘기하는 매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밥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금식을 계속 시키고 그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서울 삼각산이라는 데 가서 1월 2일 날 11시에 이제 밥을 이틀 굶었죠. 그 11시 반에 산으로 올라가서 그 중학교 2학년 빡빡머리를 20m 간격으로 한 사람씩 앉혀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춥고 무섭고 그런데 이놈들아 무섭냐? 그래서 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럼 주님 불러.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쫙 부르다가 소위 환상이라는 걸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나 목사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세요. 너 몇 살이야? 16살이요. 그러니까 너 아빠 말 잘 들어라. 아빠가 시킨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한 거다. 사실은 너 3대 독자로 태어난 거 알지? 네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네. 아빠가 너에게 강제적으로 시키면 네가 강요받았다고 할까 봐 네 입에서 그 소리 나오기를 지금 16년 동안 기다렸다.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것이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목사님. 네. 특히 아버님이 굉장히 예. 신중하시고 기도 많이 하셨고 또 저희로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예. 장로님이셨어요. 예. 참 자애로우신 분.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데요. 네. 네. 그 가문은 몇 대째 지금 예수님 믿고 계셨어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아마 선교사님 주례로 신식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고, 강경에서. 예. 그리고 제 아버지, 저희 자식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네. 참 부러운 그러한 가문이 아니신가 싶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명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대학은 신학을 하신 거고요. 대학은 제가 신학을 제대로 하려고 학부에 이제 독일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독일로 유학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야지. 그런데 웬걸 대학 시절은 좀 많이 방황했습니다. 예, 맥주도 마시고 교회 주일날은 여전히 또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2학년 성가대 베이스 이런 거는 빠지지 않고 하면서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러고 제가 청년 때 방황했던 적도 있죠. 예. 그랬다가 그럼 학부를 다 학부 마치시고 졸업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했어요. 네. 직장 생활도 한 2, 3년 일본 합작회사에서 하다가 이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까 결코 뭐 다른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 깨닫고 네. 한 2, 3년 직장 생활 마치고 네. 이제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신학교 마치시면 주로 목회를 이제 하실 그렇죠. 생각을 하실 텐데 네네. 또 어떻게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 학교 다니는데 계속 선교 비전이 있었고요. 네. 저는 저희 선결교회를 많이 도왔던 OMS라는 선교본부가 있습니다. 네, 알죠. 유명하죠. 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 선교본부에서 EMM 해서 English for Ministry and Mission이라는 영어 훈련 프로그램이 저희 학교에서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어학하고 이러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많으시니까. 거기를 어떻게 돕게 되다가 코디네이터가 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 지망생들에게 그 영어를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돕게 되고 그쪽 분들하고 이제 사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야, 당신은 목회해도 좋지만 선교지에 오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 그 OMS 선교사님들의 권유 유가 있었고 예, 또 그리고 그쪽의 은사가 발견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로 선교사 가시기 전에는 다른 곳도 좀 예. 이렇게 가보셨나요? 다른 지역은 네. 가보지도 못했고요. 처음이자 그곳이 저는 막 정착지가- 신학교 졸업하는 해가 93년도인데 졸업하자마자 훈련받고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오래 계시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7년 동안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시고 거기서도 목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예, 활동? 제가 갈 때는 그 신학교 교수요원으로 가서 신학교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한국에 왜 예수 잘 믿는 신원 에베넷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 회장 되시는 장로님이 제가 이제 후원받은 신길교회 또 대전 삼성교회 이런 데서 저를 후원했는데 네. 그 신길교회 선교위원장 장로님이셨어요. 그렇죠. 그 장로님은 백성교사님 나랑 일합시다. 나랑 일합시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이분은 당신 그 공장이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목회하면서 선교하는 그걸 원했고 네. 저희 교단에서는 또 신학교 교수요원으로 그 OMS와 동역하는 신학교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네. 그러니까 둘 다 약속을 해놨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 이제 평일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네. 토요일이면은 밤버스 를 타고 네. 어떤 때는 10시간 어떤 때는 20시간 네. 이렇게 달려 올라가서 네. 거기 계신 한국 직원들하고 예배드리고 거기 또 공장이 있었군요. 네,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 사역은 그렇게 하고 주중에는 그렇군요. 또 내려와서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몸이 견뎌낼 수가 없었죠. 어려우셨겠죠. 그 땅이 또 엄청 넓은 곳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2시간, 그렇습니다. 14시간씩 버스로. 예. 근데 우리 국토를 우리 대한민국을 막 중단하신 건 비슷한 게 그럴 정도 된 됐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 네. 자는 시간에 달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몸이 막 녹초가 되는데 한 주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계속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카르타의 믿음교회라는 교회가 덕분에 개척이 되었죠. 네. 네. 진짜 선교지에서도 그래도 예. 목회도 하시고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예. 대학교 교수셨나요? 대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 그렇습니다. 신학대학교죠. 신학대학 교수. 그리고 이제 직장 선교회도 거의 예. 제가 목사님께서 워낙 은사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었지만요. 그때부터 훈련 받으신 것이 예. 지금도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그 목회 철학과 또 지금도 목회 그때도 하셨지만 네네.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목회 철학과 비전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당신 인생의 미션이 뭐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한국 사람과 세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사단을 이기는 군사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고 목회가 됐든 선교가 됐든 저는 하여튼 그 일에 그 목적에 맞는 일이라면 저는 시간이건 물질이건 건강이건 투자할 수 있고 그것과 별 관계 없는 것이라면 저는 주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고요. 목회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지만 그렇게 정말 승리하시는 군사로 세워드리는 것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제가 뵙기에도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 특히 우리 방송을 통해서 1,000만 중부권 가청 인구를 향해서도 복음을 예. 전달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또 통역도 엄청 잘하셔서 또 외국에서 손님 오시면 통역으로도 또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예. 영어는 언제 그러면 그 EMM EMM. 네, 네. 거기에서 지금 배우신 거예요? 네, 중고등학교 때는 참 영어 공부가 좋았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네. 그랬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큰 도전을 주신 분이 조용규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느 순간에 김장환 목사님 만나서 엑스플로 74, 73 그런 얘기 드렸더니 저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구나 그러셨는데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도전을.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요. 닮아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느라고 갔는데 강사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 겸 통역하는 겸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제가 틀리는 것도 많고 실수도 참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되는구나. 학습과 그래서 경력을 섬기고 동시에 있습니다. 쌓으실 수 있으셨네요. 저희가 이제 극동방송에도 이제 선교 어린이 합창단이 있잖아요. 전석 네네. 어린이 합창단. 요즘은 정말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그곳에 예. 어려운 분들을 또 위로하고 하는데 사실 영어 노래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것도 또 봐주시고 와서 영성도 깨워주시고 예. 솔직히 단목으로 네. 몇 년간 수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어린이 합창단 네. 활동하신 얘기 좀 잠깐 또 해주세요. 어린이 합창단만 보면은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냐하면 어른들 보고는 마음이 잘 안 열리는데 어린이들 보면은 누구든지 마음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 예쁜 어린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어린이의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그러는 말처럼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미주 공연을 가는데 저한테 새벽에 출발하는데 제프를 좀 아이들한테 힘을 달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어떤 말씀을 줄까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9.11 사태 나고 얼마 있다가 맞습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찬양이 나올 맞습니다. 때였어요. 그 찬양이 나오고 몇 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어깨에 이 아이들을 무등 태우고 계신 모습 같은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얘들아 너희들 갈 때 목사님은 참 둔하고 뭐가 잘 보고 그러는 것 사람도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힘내 너희들이 하나님 등에 무등 타고 있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한번 격려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께서 오랜 동안 수고하신 것 그리고 또 영적인 도움을 주신 것을 예. 기억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안무 선생님이 계세요. 네. 거의 10년 이상 또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 있어요. 와.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도 같이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그레이스 오늘은 백광현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백광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대전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선생님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휘자 조성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무 지도를 맡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주를 맡고 있는 우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성을 맡고 있는 김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백광현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모였는데요. 백광현 목사님 뭐 아침 방송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들은 어떻게 목사님을 소개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백광현 목사님은요, 저희 어린이 합창단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졸업식 때나 아니면 특별한 연주가 있을 때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요. 대표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방송 들을 때
다른 분 같지 않고 가족이 방송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가끔씩 문자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채택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신앙 지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함께 하신 지가 그래도 꽤 됐나 봅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 지금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역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신앙 지도를 해주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큰 행사라든지 1년 중 마지막 그 정리하는 그런 졸업식 무대에서요, 네. 저희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참 쉽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예시도 참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또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게 네. 쉽게 아이들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함께 듣는 선생님들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 전에 들으면 너무나 감동과 함께 비전도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을 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노래만 잘하고 율동만 잘하는 거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밑바탕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발성 선생님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서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집중하는 모습을 보는데 네. 백광영 목사님 오셔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탁 집중을 해갖고 목사님만 쳐다보는 그 모습이 정말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백광영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아이들이 네. 이렇게 갑자기 눈이 반짝하면서 쳐다보는 모습이 저는 많이 은혜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보시기에도 이제 목사님의 어떤 신앙의 가르침 지도들이 어린이 합창단에 이렇게 같이 또 사역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그럼요. 네, 네. 네. 항상 오셔서 당신은 머슴이시라는 말이 저는 참 인상 깊거든요. 네. 머슴이라는 거는 되게 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오셔서도 나는 머슴 목사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어린이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백광현 목사님이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눠주셨던 그런 이야기들 선생님들이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또 하반기에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겸해서 사역의 이야기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만히 계셨던 우리 반주자 네, 오자희 반주자 선생님께서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매년 이제 8월마다 나라사랑 축제로 전국에 있는 이제 어린이 합창단이 모여서 함께 공연을 올리는데요. 이번엔 또 창원에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또 연습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저희 대전 어린이 합창단은 9월에 홍콩에 있는 YFC 비전 트립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또 정말 선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또 알릴 수 있게 또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머님들과 또 저희들 또 이 극동방송 또 청취자분들이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또 이 더운 날 열심히 연습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합창단이니까요. 단원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광현 목사님도 이런 행사들 전에 이제 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네요. 네네네. 네. 자, 오늘 백광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정겹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활동과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이 아름다운 화성이 예.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선교 열정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예. 다 무사히 마치시고 또 독일어도 그러면 잘하시겠네요. 지금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독일에서 온다 그러면 도망 다닙니다. 저는 또 목사님께서 언어 능력이 워낙 출중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가시거나 그럴 네.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터득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언어는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아닐까 싶고요. 그 예. 외에 다른 어떤 자질들 내지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한국에 돌아와서는 저는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일을 계속 돕고 또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 자세에 그 학습자의 자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나라에 뭘 좀 가르치러 왔어. 이런 자세로 접근하면 절대 선교는 망가집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문화에는 이제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영어로는 vulnerability, 자기 연약성을 보임 이런 뜻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고 하고 그렇죠.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그렇게 배우면 빨리 배우고 쉽고 내가 좀 서툴고 실수를 해도 이해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현지 문화를 좀 중시 여기는 방법. 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민지은 선교사님, 한국에 오셨던 캐롤 미첼이라는 분이 생각나는데 이분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EMM을 통역을 하러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말로 떠듬떠듬. 네. 저는 한국에 온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여름에 보신탕을 먹으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올해도 실패했습니다. 아, 내년에는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교회에 계셨던 분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설교 영어는 조금 약하니까 통역을 쓰겠습니다. 한국말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통역하니까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선배님들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선교사로 나가실 네.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잊으면 안 될 예. 내용이 거기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 단기 선교도 있고요, 목사님 네. 장기 선교도 있게 될 때 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를 이제 지금도 뭐 가 계신 분도 있고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도 있고 이번 여름에 또 겨울에 가실 텐데요. 단기 가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여기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 거기에 지금 정착해 계신 그 선교사님의 통제에 그분의 필요에 전적으로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갔다 오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그 선교사님들 보따리 싸서 나와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의 필요, 그분이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받으시는지 그걸 준비해서 네. 이제는 뭐 이메일이니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네. 참 중요하겠고요. 네. 여행이면 여행, 선교면 선교 정해서 가셔야지. 네, 섞어서 하면 안 된다. 반은 여행하고 반은 선교해야지. 그러면요 반드시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고 네. 장기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선교라는 것이 내 삶을 나누는 것이니까 네. 막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고 네. 사람 마음을 얻고 그 사람 속에서 내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기본이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늘.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영화를 만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비추는 사람, 조명 비추는 사람, 의상 준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더 많죠. 그럼요. 장소 섭외하는 사람, 뭐 이 선교라는 게 성령이 주인이시거든요. 메가폰은 성령이 잡고 계신 감독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하는데 선교지에서 저는 이제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집회를 하러 갈 때 또 선교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고 제가 신학교 교수위원으로 갔으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외에 현지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무슨 길거리에서 무슨 일을 하면 신고 한 건만 들어가면 저도 나가는 거고 그쵸. 저를 초청한 선교부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테러 사태가 나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저는 후원교회 요청했어요. 지금 이번 주일 어디에 가야 되는데 길이 지금 소요 사태로 복잡하고 이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가는데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후원은 없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하러 가면은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구걸하러 왔어요. 기도 동냥하러 왔어요. 제발 백광현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우리 백선교사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 구걸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이슬람
번에 예. 선교하셨고요. 이슬람 연구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슬람과 또 앞으로 우리가 이슬람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네.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뭐 3시간, 4시간도 짧은 강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이단 대책 쪽에 일을 하면서 네. 특별히 이슬람에 대한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부르시면은 제가 갑니다. 네. 그래서 한 70분 이상만 시간을 주시면은 말씀해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유럽이 거의 이슬람에 의해서 큰 몸살을 앓고 테러를 겪고 있는 것은 저분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을 기독교와 같은 종교로 본 겁니다. 이슬람은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은 어찌하든지 이 나라에서 막아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온 무슬림들을 그러면은 막 핍박을 해서 쫓아내야 되죠. 되냐?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분들은 선교하라고 보내주신 전도 대상자들이니까 네, 아멘. 그분들 마음에 품고 그분들에게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 훈련시켜서 본국에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러나 이슬람의 전반적인 그 사상이나 이런 어떤 테러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고 정말 순진하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될 세력이라는 것을 뱀같이 우리가 꼭 지혜로워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이슬람 말고 요즘은 목사님 또 신천지 건물 예. 앞에서도 1인 시위 하신 적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대전에는 이제 제일 큰 대전 기독교연합회라는 연합기관이 있고 또 대전시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또 이단대책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그런데 속아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미혹된 가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양을 잃은 목자의 마음으로 또 실제로 자식들 아내를 뺏긴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곳이 그런 이단인지 모르고 속아서 가기 때문에 제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마치 중국어 말하는 사람에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논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저희 성시화운동본부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에 29분이 이번 여름에 이제 수료를 하셨는데 신천지 직접 그 교리를 그들이 배우는 대로 그대로 배우고 그들을 어떻게 반증 교리로 끌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제 9월 달에 또 2기가 열립니다. 예, 이런 일들을 지금 성시화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오늘 네. 사모님도 같이 나오셔야 하는데 아하. 사모님이 못 나오시게 돼서 예. 제가 이제 그냥 차선책으로 네.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하나 또 읽어 주실 텐데요. 네. 우리 여러분들 더 그래서 구구절절히 사실 사모님 나오시면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김현숙 선교사, 우리 고등학생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25살에 내가 프로포즈 할 때 받아주어서 참 고맙고 그 이후로 좀 힘든 길이지만 또 자기는 외국 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갔던 길이지만 묵묵히 따라와 줘서 고맙고 또 배를 3번씩 갈라가면서 아기 셋을 낳아줘서 잘 길러줘서 고맙고 또 누워있고 힘들 때 기도해줘서 고맙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내 별명처럼 머슴으로 우리 마님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건강하시오.
아, 목사님 너무 그 편지 내용 중에 네. 전 인생이 사모님과 같이 했었던 네. 인생이 착 주마등 같이 제가 지나가요. 우리 사모님도 지금 어느 곳에서 들으시면서도 예. 너무 마음 찡하고 목사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 진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목사님 다 아시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너무 잘해주시고 뒤에서 기도해주시고 예. 서포트해주시고. 자녀는 세 예, 명이라고 셋이 하셨는데요. 있습니다. 네. 아들 딸 하나, 아들 둘 아들 둘.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을 쫓아서 예.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그렇습니다. 아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대원 신학교 학부 졸업하고 네. 신대원 1학기 다니다가 네. 나라에 부름 받고 군대가 열심히 있고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참 가문을 이어서 주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또 프로포즈 얘기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데이트 얘기도 하셨고. 음흠. 근데 요즘요 젊은 청년들이 네. 많이들 이제 결혼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제 행동이 또 좀 다른 경우도 많고 기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또 아주 격변기를 지금 겪고 있는 청년들 많이 보는데 목사님 예. 그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결혼관 데이트. 예. 예. 이 또 기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한 살이라도 일찍 결혼해라. 제 딸내미도 지금 30이 넘었는데 뭐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저희가 주례 부탁을 하러 오는 그쵸? 우리 청춘들에게는 제가 꼭 하나 확인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하냐? 그리고 저는 한참 기다립니다. 얘기 나올 때까지. 네. 예. 다른 조건 아니고 다른 약속 아니고 뭐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냐? 그걸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결단해서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는데 어떤 조건이 맞아서 또 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시켜서 이런 거라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사랑 꼭 확인하시고 그때 내가 주례 목사님 앞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건 진심이었으니 이제 내가 한 약속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극동방송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또 나누고 네.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방송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다 그렇습니까? 방송에 봉사하시게 됐는지 예. 그것도 전 궁금해요. 그렇죠. 저보다 먼저 오셔 계시더라고요. 네, 저 서울 네, 갔다 네. 왔더니. 제가 농담으로 대전 극동방송이 오면 내가 이 집 머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2001년도에 주일날 11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설교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겠지만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맞는데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돼서 그거 우리 목사들이 쓰는 말로 플로팅이라고 해요. 네. 물에 동동 떠다니듯이 떠다닌다. 떠다니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그 지금은 이제 기독교 TV 같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2001년도에는 그런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가 되니까 이 급하게 이거라도 듣자 이러면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그때 오셨어요. 그때 방송국 신세를 지고 뒤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왔더니 그게 아마 소망의 기도였나 그랬는데 그때 방송을 들으시고 어떤 분이 당신 자살하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방송 듣고 마음을 돌이켰다 하시고 또 상담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백광현 목사시냐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러면 또 엉엉 우세요. 그럼 제가 전화 안 끊을 테니까 실컷 우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상담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거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가 얘기하자고 그러면 누가 눈길이라도 줍니까? 아니죠. 그런데 방송은 남의 집 안방에도 자동차에도 그냥 들어가니까 정말 여기서 생명 걸고 이 영혼 건지는 사역이 중요한 거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이야기 정말 저희는 더 많이 자주 듣지만 그러시죠. 저 목사님께서도 참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깜짝 그렇게,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듣고 또 변화되고 계신 줄은 또 처음 예. 또 아셨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계속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고 동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시라고 전부 방송을 이제 잘 하시는 거는 아닌데요. 목사님 방송하시면서 방송 이런 자질도 키우셨어요?
글쎄요. 저는 어느 날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000만 명 이상의 가청권을 갖는 지역의 방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저 네 앞에 라디오 앞에 앉으신 분이 네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한 분한테 말씀하듯이 말해라. 그리고 내 마음을 억만 분의 1이라도 좀 전해다오. 이러는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와서 네. 그런 자세로 마이크에 앉고 있습니다. 네. 저희 PD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강연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목사님의 애창하시는 찬송 들으면서 우리 대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찬송 말고요. 네. 그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네. 너는 도매금으로 다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네. 너는 내 거야.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사랑하는 더 그레이스 청자님들이 정말 이 찬양 가수가 부르는 음성이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모님은 못 모셨지만 제가 사모님 또 예. 좋아하시는 찬송도 예. 있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아세요? 어. 목사님의 그 애정도를 제가 측정하는 의미에서 네. 예, 저희 마님은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찬송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곡은 마지막 곡으로 또 우리 예. 사모님과 함께 또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네, 또 곧 샬롬 좋아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샬롬. 네.